할렐루야. 제가 명절이라 어떤 분에게 비스켓을 선물 받았습니다. 비스켓이 중요하지 그 안에 들어있는 전단지가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전단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비스켓 안에 전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를 봤어요. 근데 그 안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는 바코드로 찍으면 유튜브로 연결되는 그 바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찍으면 그분의 간증이 나와요. 그분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나? 저는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로 나오게 해주셨다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명령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에게 뭘 바라실까? 유동부라고 하는 이 제빵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구나 생각했어요. 열심히 돈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돈이 기쁨을 주지 않는 거예요. 실패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뻤고 사업도 잘 됐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내 아픈 아이에게 빵을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운전을 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열심히 사무일을 보는 것도,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얻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눈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함을 팔 때 여러분을 나타낼 수 있는 바코드를 심어서 여러분의 간증을 넣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들도 넣을 수 있는 것. 나의 존재의 목적이, 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앞으로 핸드폰 올리면 벌금을 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끄시고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을 드리래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으시고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삭으로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 사업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업,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우리 직장, 내 삶, 내 꿈,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꿈이 큰 교회면 어떻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제 꿈은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뻐하는 것, 그 영혼이 살아나고 간증이 있고 기쁨이 되는 것. 저는 김혜수 장로님의 치유가 개인에게는 기쁨이에요. 내가 살았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안 믿는 분들에게 김혜수 장로님 얘기를 해요. 옆에 염소 그 사장님한테도 저분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세요? 80이 넘었는데 담도암 걸리셨어요. 어머요,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네요.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저는 불평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예수님이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불평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셨는지, 내가 거부했던 적도 보여주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슬라이드 필름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분이 몰아주셔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경험해 주시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은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이 막혀요. 저도 하나님을 못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위축이 됐어요.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질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해요.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목회하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평거리가 지금은 감사거리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로는 복음이 증거되지를 않아요. 논쟁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꺾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권세가 없어요. 삶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새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준비된
영혼에게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안 나는 싹도 있고 빨리 나는 싹도 있지만 그 씨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혼들을 가서 추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비한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가까이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에 제 인생을 걸고 싶을 만큼 확신이 있어요. 저에게도 꿈이 있고요. 저에게도 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가면 그분은 놀랍게 갚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영혼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가장 먼 땅끝이 어딜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딜까? 지구 한 바퀴를 돌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래요. 그게 씹으면서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랑 아내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똑같진 않죠. 그죠? 달라요. 달라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달라서 싸워요. 이게 가족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만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이게 어느 목사님한테 난 수건도 개고 옷도 갠다고 내가 그러니까 나도 해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잘못 깬다고 혼난대요.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가라 하신 곳, 준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믿는 자를 고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세요. 필리핀에 선교사로 계셨던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자기는 신유의 은사가 없대요. 자기가 기도하면 막 낫는데요. 제일 놀란 분이 자기래요. 이게 왜 이렇지?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경험하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알아서 믿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알아요. 응답해 주시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면 멀게 느꼈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로 경험돼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직면케 하시고 기도하게 해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병을 또 질병을 귀신을 내어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준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써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주면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로로 삼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근데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계획하면서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은 도구로 쓰시고 진짜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답답할 때 그런 상상을 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주세요. 물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먹을 것을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서울만한 땅에 1m로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일리가 있어요. 소를 잡은들, 물고기를 잡은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절풍을 바꿔주셔서 날아가는 그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셔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채워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전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문을 열고 평안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비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어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은혜와 응답을 믿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이 뻣뻣해서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근데 고난의 때에 어려움 때를 경험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민족의 영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를 칭송해 줬을 거예요. 아무리 민족의 영웅이면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하고 권세자면 뭐예요. 그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났어요. 요단강 간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근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선지자가 문도 안 열어보고 이런 얘기를 해. 화가 나다가 종의 이야기를 들어요. 더한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려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면 나아만 장군은 나음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씻어서 깨끗함을 경험하는 것. 오늘 여러분은 평안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제자로 불러주셨고 제자로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 비밀을 알아요. 깨진 거를 붙일 수 있는 방법. 저 가정의 답은 예수님인데, 저 삶의 답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확신을 갖고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완성을 시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요. 물질이 필요하면 돈을 빌리려고 하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여러 가지 답 가운데, 근데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의 말도 믿지 않아요. 내 주위에서 나를 너무 잘 알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말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알고 기쁨이 충만한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믿음은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이 땅에 고정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제사 삼아주시고 다시금 보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주심을 믿고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